자, 이제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게 뭐 자꾸 뭐 잘 안 된다 그래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네. 자, 10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만 있지 이 세상은 없다. 뭐 좀 이상하네, 마이크가 또 자꾸 뭐 울리네. 예. 이 세상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도 있잖아요, 내 앞에.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좀 뭐 오륙도도 있고 다 있어요. 기차도 있고 다 있는데 유식에서는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근데 내가 있다 그러면 그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내가 없다는 거예요.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없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유식에서 말하는 거는 내 생각을 저 바깥으로 던져서 투사라고 그래요. 그거는 심리학에서는 내 생각을 저 바깥으로 던져가지고 내 생각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우면은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아주 좋은데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참 통통해서 좋다고 그래, 여자가. 어떤 사람은 통통해서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개개인마다 다 다른 것이지, 뭐 마이크가 이상한데?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무효정법이라고 해요. 결정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일체가 유심조다 그래요. 일체 유심조. 일체는 뭐예요? 일체라는 말은 자, 이것도 다 모두 합해서 일체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 믿어지세요? 대단하시네. 이거 믿는다고 그러네 또. 이거 내가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만들었다고 그래, 이걸 갖다가. 이거 나 만든 적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으니까 마음을 좋게 써라. 저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요. 저 꽃에 가시가 있더라지 말고 가시에도 꽃이 있다. 생각 나름이다. 좋게 생각을 해라.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냥 좋게 봐라. 이걸 일체유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내가 지금 아주 추운 날씨인데 저 운동장 가지고 이렇게 벗고 서 있으면은 마음속으로 따뜻해질까요? 얼어 죽어요. 추운 건 춥고 더운 건 더운 거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일체유심조는 말은 내가 보는 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일체유심조지 내 마음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난 이거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내가 생각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체유심조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보인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이쁜 여자가 예를 들어 갖다 놨으면은 이것도 이뻐 보여. 이쁜 사람이 가져왔어. 어떤 거지가 아주 그냥 때가 잔뜩 낀 손으로다가 갖다 놨어. 이게 이뻐 보일까 안 이뻐 보일까요?
안 예뻐 보이죠. 그렇지만 좋다 나쁘다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고 그러는 것은 저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좋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나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머리를 4번 수술한 여자도 자기는 안 먹고 싶어요. 근데 먹고 자꾸 그 습관이 땡겨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 죄 짓고 싶어서 지은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인 거예요, 그게. 어쨌든 내가 이 컴퓨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체의심조라면 사람들이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가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하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무아라는 거예요. 무아. 또 이 아까 대상을 이 세상을 통틀어서 법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존재는 만유는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다. 일체의심조라는 말이 화엄경에서 나온 거지만 유식이 화엄경을 토대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갖다 불교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불교의 역사가 이제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이 분기점이 뭐냐면은 소승불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부라고 그래요. 일체유부. 가장 강력한 소승 교단이. 근데 대승은 내가 없대. 요게 갈림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서양은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100여 년밖에 역사가 안 됐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심리학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 심리학이 발달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죄인이라고 그래, 죄인.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순수한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조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로 꽉 찼으니까. 그럼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왜 죄인이에요? 조상이 죄를 지었으면 조상이 지은 거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난 죄인이 아니잖아요. 나 전부 죄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서양에서는 심리학이 발달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환자들을 자꾸 이렇게 진찰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무슨 누가 죄를 원래 죄인이다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원인이 있어요, 다. 이거는 놀랬대거나, 너무 좋아했다거나, 너무 그냥 애로웠다거나, 뭔가 누굴 미워했다거나 좋아했다거나 거기서 정신병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인류는 지금까지 크게 2번 놀랬다. 언제 놀랬느냐? 우리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돌지 지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구가 돌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심이 아니에요.
저 언제 발사한 우주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사진을 찍어 온 걸 봤는데 이 지구가 말이에요. 요 깨알만큼 보이더라니까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광대한 우주에서 그 지구라는 별은요, 깨알만큼밖에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렇게 넓은 거예요, 이 세상이. 근데 이제 이 지구는 돌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구가 돈되는 걸 알았잖아요. 그 지구가 돈되는 말을 했다가 파문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갇혀가지고 살다 죽었어요. 그것도 종교 재판에 의해서. 신부가 이제 재판장이에요. 파문을 선고했어요. 왜 너는 신의 섭리를 자꾸 어기느냐? 왜 지구가 도냐? 그래서 지구가 돈다고 그러는 걸 알았을 때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상처를 받은 일이고, 두 번째 상처는 뭐냐?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이 인류는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처음서부터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역사를 보니까 진화를 해요.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냥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딱 처음부터 이렇게 됐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발달을 해온 거예요. 앞으로는 무한히 발달을 한 거예요. 이것이 진화론이 두 번째 상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상처는 뭐냐? 이제 저 서양인들이 말이에요. 이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합리적이고. 물론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어요. 원래 마음이 착화되는 사람, 악화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을 우리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이 생각을 말이에요. 이 주장을 그냥 바닥부터 그냥 뭉개버렸어요. 유린해버렸어요. 그냥. 유린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권을 뭐 유린했다 그러잖아요. 유린이라는 말 그냥 발로 밟아버렸다는 소리예요. 밟아서 뭉개버렸다. 그걸 유린이라고 그래요. 이 주장을 말이에요.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그냥 밑바닥부터 그냥 뭉개버렸어요. 그냥. 이 의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온갖 욕망이 가마솥에 뭐 물 끓듯이 말이야. 그냥 냄비에 물 끓듯이 그냥 온갖 그냥 욕망이 그냥 막 물 끓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니까 무의식이 온갖 욕망으로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 프로이드가 한 말은 뭐냐? 그 리비도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본성은 성욕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은 동물은 존재는 그 씨를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성욕으로다가 꽉 어떤 가지가지의 어떤 그냥 욕심으로다가 욕망으로다가 그 중에 이제 중심이 성욕이라는 이걸로 꽉 차가지고서는 우리는 이 성욕의 노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성욕으로 꽉 차고 온갖 욕심으로 꽉 찬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불교로 말하자면 이제 악업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면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요 프로이드의 제자 중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프로이드의 개인적인 무의식이지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집단 무의식에는 이 선이 있는 악이 있는 만큼 이 또 악을 갖다가 부정하고 고치고 잘 합리화시키는 그런 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욕과 온갖 욕망으로만 들끓는 것이 아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는 그러한 좋은 기운도 꽉 차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경천동지할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디 그런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기도만 하면 되지 이 연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불교는 신이 없잖아요. 신조차도 그럼 신이라는 건 뭐냐?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신조차도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디 이길 수가 없어요. 신은 창조자니까. 자, 조물주라고 그러는 것이 인간을 실제로 만들었다면은 인간은 그 신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밖에 다른 걸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신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신을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서 무수한 사람을 도륙을 해내냐 이 말이에요. 신이 있다면은. 아무리 신한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밥은 내가 먹어야지 부르지. 기도만 해도 굶어 죽어요. 신이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나라마다 신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럼 나라마다 신이 다 있으면은 어느 신이 맞는 신이에요? 누가 어느 나라 민족의 신이 맞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그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막 우기고 그냥 막 지옥 간다라면은 겁이 나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조차도 만드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우주를 내가 이 유식이니까 식이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꿈속에도 다 있어요. 뭐 나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 안에서도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막 그냥 막 울기도 하고 그래요. 막 그냥 대성통곡하고 막 그래. 또 꿈에도 애를 낳기도 하고 가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 근데 깨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현실도 내 식이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내는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요새 메타버스라고 그래요. 가상현실이라고 그래요. 가상현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꿈을 꿔도 맨날 쫓겨요. 꿈속에서도 막 그냥 살아서도 힘들고 그냥 불안한 생각만 들고 우울하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꿈을 꿔도 그냥 대박 나는 꿈만 꾸고 증권을 사도 그냥 올라가는 것만 사고, 예? 사람을 만나도 좋은 막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세계를 각자가 만들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슬프다 기쁘다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그게 일체유심이에요. 내가 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저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여자가 이제 한 50대, 60대 되는 여자가 저 시장에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재래시장에 그냥 반지가 막 무더기로 이렇게 막 쌓여 있어. 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반지가 있었는데 사간 사람이 없어요. 수 없는 여자가 와서 주물르고서 그냥 주물렀다가 놓고 다른 거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어떤 여자는 딱 와서 보니까 첫눈에 그게 딱 뜨는 거예요. 그게 수 없는 여자가 5년 동안 다 버렸는데 이 여자는 그 마음에 쏙 들어. 그냥 샀어요. 25,000원 주고. 차고 다녀요. 이 반지를 만드는 사람이 세공업자가 보니까 저거는 조선의 왕비도 찰 수 없는 반지예요.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그 조선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아닙니까? 물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나 25,000원 주고 산 거라고. 그 금방에 가서 돋보기를 놓고 감정을 해보니까 그게 5억짜리 다이아몬드였어요. 천연 다이아몬드. 경매시장에 나가지고 9억 5천에 낙찰이 됐어요. 9억 5천에. 왜 수 없는 여자는 다 버렸느냐 이거예요. 이 여자는 왜 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자꾸 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씨앗이 나무를 막 고목나무로 막 만들듯이 그냥 막.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열매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세상이에요.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의 만족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 가지고 마음에 차질 안 해요. 자,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내 생에도 이 모습 그대로 태어나야 돼요. 내가 변하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고 어딘가에 천당과 극락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실제로 있다면은. 근데 어렸을 때 내가 있고 지금의 나가 있고 늙었을 때 내가 있잖아요. 변했잖아요. 세포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변했잖아요. 내가. 변한 건 내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윤회가 있습니까? 사람이 돼지가 됩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젯밤 꿈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산 거예요. 지금 현실 세계도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각자가 자기의 세계를 지금 매일 만들고 그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식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돼도 할 수 없고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내가 이름은 뭐 하여튼 여기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러면은 이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 체면이라는 게 발달을 했어요. 그럼 체면을 해가지고 실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체면을 걸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말이에요. 뭐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증거가 없어. 근데 뭐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부르다가 체면을 걸으니까 다 나와요. 자동차 번호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모자도 나오고 다 나와. 잡으니까 그 사람 맞아요.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도 반드시 보았거나 들었던 것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면을 통해 가지고서 무의식을 갖다가 그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켄 웰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연구를 프로이드와 붓다와의 만남 이런 주제 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교로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어. 이제 무의식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꿈을 꾸든 반드시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내가 이해를 못할지라도 그게 내 삶의 궤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풀이를 하면은 미래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새는요, 피 한 방울만 가지면은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지, 몇 년 후에 무슨 병이 생길지, 과거에 뭘 많이 먹었는지, 마음이 불안했는지, 다 나와요. 피 한 방울 속에 그 사람의 일생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그게. 그 피 한 방울이 무의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 잘 오셨어요. 이것이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잘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어쨌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제 어차피 유식은요, 이 어렵습니다. 이 용어로 시작을 하면은 다 자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해다가 다 나중에 도망가는. 그래서 하도 어려워가지고 인도에서도 끊겨버렸어요. 내려오다가. 중국에서도 끊겨버렸어요. 안 해요, 연구를. 한국에서도 끊겨버렸어요. 그걸 내가 미쳤다고 하고 있다니까, 지금. 나도 어려워 죽겠어요. 그런데 재미가 있어요, 아주. 해면 할수록.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80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